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예배가 시작한 후에야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문을 열었을 때에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불이 대부분 꺼져 있고 십자가 등 켜 있었겠죠.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고 다른 성도님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됐는데 넓은 성전에 자기 혼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며칠 전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참으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들만을 데려가신다. 휴거된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어서 7년 환란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다른 성도들은 모두 휴거가 되었고 나만 홀로 버려둠을 받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 한참을 통곡하였습니다. 그때에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성전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나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집사님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성전에 들어와 본 겁니다. 그 집사님은 성도님, 오늘은 수요 예배가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주간에는 명절 연휴가 있어서 주중 예배 일정이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휴, 살았다. 살았어. 정말 다행이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행히도 해피엔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재림을 하셨는데 나는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은 휴거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검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지금 스피커에서 징 소리가 나는데 그 시스템인가요? 그거를 좀 낮춰보면 소리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불필요한 그런 채널들을 좀 줄여주시면 제가 귀가 울려서. 예. 자,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혼인식을 위해서 신부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신부 측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을 먼저 보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다 이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등에다가 불을 밝히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좀처럼 오질 않는 거예요.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훨씬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 모두 다 꾸벅꾸벅 졸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니 5명은 기름을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등불이 온전히 타오르고 있는데 나머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등불을 밝히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만이 신랑을 영접하여 신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식을 할 때에 신부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도적대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신랑이 도착을 하면 그 즉시로 신부의 집에서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신랑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거죠. 도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문을 철저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도적대가 늦게 오는 손님을 붙잡아가지고서는 위협을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가 그 순간에 도적대가 들이닥치면은 다 죽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굳게 걸어 잠겼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이제 곧 도적대가 들이닥칠 것이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는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은 굳게 잠긴 채로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5 처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적대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명의 처녀들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등 안 들고 있는 처녀가 없습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어요. 겉모습으로는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하는 그 겉모습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모습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서 그 성도의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분별의 잣대를 사용하시는데, 잣대, 여러분, 자를 가져다가 대면은 길인지 짧은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이 잣대는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양할 수 있어요. 여하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잣대, 진정한 신앙가를 드러내는 잣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사용된 잣대는 뭐였습니까?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신랑이 오래도록 오지를 않았습니다. 10명의 처녀들 모두 다 깜빡 잠이 들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책망받진 않았어요.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러한 분별의 잣대 앞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명백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아무리 겉모습에서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 성도가 그 성도고 뭐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저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휴거된 거예요. 이제 곧 도적대가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그러한 환난을 겪지 아니하도록 데려가 주신 겁니다. 미리 조치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큰 환난의 때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철저한 구속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 내릴 때에 이러한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 이 피를 내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해야 됐어요. 집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유월절에, 그러니까 장자 죽임당하는 재앙이 있었던 그 유월절에, 첫 번째 유월절이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야 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해야지만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들이 종교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WCC, WEA 이러한 단체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따르고 있어요. 이들은
사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통합되어야 한다. 인종 간에 분열돼서도 안 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반목해서도 안 되고, 성별 간에, 다양한 연령층 간에 분열되면 안 된다. 다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고상한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종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먼저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온갖 종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겉모습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WCC를 따르는 자들의 겉모습은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대동소이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비슷하고, 예배 순서까지도 비슷하고,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비슷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소리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교회, 평범한 기독교회, 개신교회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양지 차이인 것입니다. 6월절에 재앙이 내릴 때에 어떤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한 발은 집 안에 놓고 한 발은 문 밖에다가 놓고 있다면, 그래서 집 문틀에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지요. 죽는 겁니다.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WCC를 따르는 교회들은요,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렇게 설교해요. 성도들도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이 찬송을 그대로 찬송합니다. 그런데 예수에도 구원이 있지,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발을 걸쳐놓고 세상 종교, 세상의 사상에 대해서 또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다른 이름 안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구원을 주장을 합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올바른 구속신앙, 대속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는 것이 재림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슬픔이 그치고 연약함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영광과 행복이, 기쁨이 충만하게 지속이 될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구속신앙, 이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게 두려워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만날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도 쉽게 통화를 할 수 있죠. 전화요금에 뭐 핸드폰 발신요금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시내 전화 또 시외 전화 요금이 큰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해외 전화는 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비싸니까는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와 그렇게 통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화비로 몇십만 원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외 전화 요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과 전화하는 것도 큰맘 먹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얼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 찍어서 편지에다가 동봉해야 돼요. 그래서 편지 보면서 보낸 그 몇 장의 사진 보면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그렇게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뭐 해외에 있는 이들과 통화를 하는데 뭐 음성 통화뿐입니까? 영상 통화 하잖아요. 그것도 별다른 이 전화비를 특별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사용을 통하여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해외에 있는 분들이랑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랑도 뭐 수월하게 통화를 해요. 전화비를 따로 안 내고도요. 지금 그런 상태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한 90년대쯤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멀리 떨어져 사는 뭐 한 서울쯤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오랜만에 올해 몇 년 만에 찾아온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서울 정도가 아니라 멀리 타국에 살고 있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찾아온다라고 하면 부모님은 달력에다가요, 그 자녀들이 오는 날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또 손주들에게 줄 꽃가옷 선물도 마련해둘 거고, 맛있는 음식도 장만을 해둘 거고요. 손주들에게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이런 말도 듣고 싶으니까는요, 사탕도 준비하고 초콜릿도 준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러한 준비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와 또 손주들을 본다는 생각에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잖아요.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어떤 신실한 성도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은 떨리는 음성으로요,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름, 평소에 보지 못하던 모양의 구름이 떠오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마음이 설렌다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하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할 때에,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재림하신다, 바로 오늘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직전에만 충실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성공했다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갈릴리의 혼인풍습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혼인을 하고서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다가 신혼집을 차린단 말입니다. 신혼방을 차린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네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하기 전까지는 신랑은 신부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아버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갈까요? 하면 아니다 아들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 그냥 기다려야 돼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늦게라도 아버지가 아들아 때가 되었다, 너희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하면은 밤늦게라도 출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밤늦게 출발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갈릴리의 결혼 풍습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케 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그런 혼인 풍습을 조성을 하여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이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신다 했는데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몇 년도 몇 날 며칠에 그때 재림하신다고 내가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 뭡니까? 스스로 사이비 이단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처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시점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늘상 재림을 대비해야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일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하면은 목사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지요. 그러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품속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뭐 오늘과 내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스케줄을 읽어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슨 집회를 인도하고 또 누구를 신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이 웨슬레 목사님은 항상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서 오늘 하는 일이 달라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하실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에 빠지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주일에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등산 가야 되는데, 야유회가 있는데 하고서는 야유회 간다고 예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뭐 주일에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뭐 피치 못하게 끌려가서 낚시를 한다, 납치돼서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낚시하다가 휴가 돼버리면은요, 자기가 그 낚시를 뭐 즐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휴가 돼버리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민망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지, 예배 안 드리고 물고기 낚으라고는 안 했다, 이러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뜯어 말리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에서 전도기간입니다, 전도합시다, 청력 전도기간입니다 외쳐도 뭐 내가 굳이 해야 되나 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꿈쩍도 안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달라집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친구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무슨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무슨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나올 겁니다. 이전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너무나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법,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여 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 하셨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그때에 벌어질 일들, 그것을 이제 재림에 대한 징조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징조들이 대부분이 성취된 시점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두 가지만 빼면은 다 성취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철저한 구속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요, 또 민망한 날, 예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그런 날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힘껏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영광의 기쁨 가운데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죄사하여 주시는 은혜, 구속의 은혜만 온전히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대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오셨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의 교통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위한 자리이오니 성령께서 드러나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심령은 성령의 불로 태워 없이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거룩한 불로 모든 이 어둠에 속한 것들, 사망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지금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저주의 찌끄러기들도 사라져라. 우리의 잠재의식 깊이 잠겨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까지도,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제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든 육신에 손을 얹어 주시었으니 내 영혼이 기쁘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독수리 나가시면 어떤 새 힘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지라로 강수를 바라리리. 외양가서 송아지 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광채를 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하여질지어다. 모든 연약이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수술과 또 수술 이후에 치유의 회복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급속하게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신속하게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삶,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데에 부족함이 결핍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였습니다. 모든 중양과 결석과 혹과 무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져도 주를 믿습니다. 더 이상 재발하지 아니할지어다. 각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이 다 예수 믿게 성령님 섭리해 주시옵소서. 애끓는 열정을, 복음에 대한 갈망 주시옵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됩니다. 예수의 재림을 임박하심을 바라보며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안에 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의 어려움도 해소하여 주십니다. 충족하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으니 이 땅에 다 채울 것이 없을 만치 넘쳐납니다.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것으로 충족할지어다. 합격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쁨 가운데에 이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손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1000배와 10,000배로 결실 맺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성탄절 당일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탄절에도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9시, 11시 했는데 11시에만 합니다. 9시 예배만 드리는 성도님과 11시 예배만 드리는 성도님 간에 교제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온 가족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족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서로 크게 축하할 제목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힘써서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시 예배 이후에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또 많이 예비를 해놓고 우리가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년도 달력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인데 또 여러 개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사업장에도 필요하다, 아니면은 나는 꼭 거실에도 붙이고 안방에도 붙여야겠다, 분들 얘기하시면은 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달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예배 일정, 연말 연초 예배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가오는 주일은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요. 25일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전과 동일하게 드리고, 12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주의 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1월 7일 첫 주일이죠. 새해 첫 주일이죠.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경 읽기 그대로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